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 믿음을 가진 자와 선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변치 않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변치 않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었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뭐 예외 없고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그 조건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나눴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뭐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믿으면 행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원리를 이제 몰라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바울도 그래서 행함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태초부터가 아담 때서부터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제어 확인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것이냐 이걸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지난주에 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믿음의 얘기가 왜 아니고 이 한 절만 말씀하셨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9절 말씀을 잘 풀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믿음이 다 거기 함축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확신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별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차별이라고 하면 그 구별되는 점이 분명히 이방인들과 존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로는 더 이상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믿어야만 구원받는 똑같은 조건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자꾸 유대인들을 이렇게 높이고 숭배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한번 높여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이제 무리들, 세력들이 사실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잘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들조차 일단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담는 그 믿음을 구하는 그것이 본질적인 믿음이니까요. 그것부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삶의 모든 문제들은 선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제 방금도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참된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고 참된 복음을 들으려면 그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우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4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이 말씀은 앞에 방금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믿고 불러야 구원을 받은즉,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이죠.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만 마음에 가득한 우리 먼저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믿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인 거고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리고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선포자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마음에 가득한 예수님을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거꾸로 얘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의미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선포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러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이제 시인할 수 있고요. 부를 수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시인하고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포자가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의미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불러야,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14절 말씀 이제 전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별로 내용이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이어진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선포자에 대한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는데요. 이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맨 첫 번째 줄, 그러니까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그 선포자가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아무나 와가지고 선포한다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요 말씀,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말씀과 요 위에 있는 첫 번째 줄 말씀을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보내신 선포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이제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그렇게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이게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까지가 다 연결돼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라고 이제 바울이 15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이것은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과거 구약 성경에서도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이 무엇을 기록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원래 원본은 이겁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의 기한이 끝나면 이제 너희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바빌론 포로 생활을 너희가 이제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기쁜 소식을 대언자들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이 시대에는 이제 사도들을 보내셔서 죄의 포로로부터,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셨던 것과 똑같이 너희가 이제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먼저 말씀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선포되기 위해서 보내어진 자들이 가서 선포를 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된 것과 예수님과 연합을 선포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하겠는가? 누가 가서 선포를 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처럼 사도들을 보내셔서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걔네가 와서 선포했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들으니까 믿을 수 있었고, 믿으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진 16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또 읽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제 뒤집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거를 다 순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 와 정말 기쁘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구나 라고 이제 그거를 감사함으로 믿었으면 참 좋았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하면 당연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복음에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가 이르기를이라고 하면서 또 한번 인용을 하는데요. 구약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 무엇으로 유명한 장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 대강절,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그 보내는 4주 기간 동안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잘 안 읽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이 무엇으로 유명한 구절인가 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이사야서 53장 내용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 아무도 유대인들이 그걸 믿질 않는 거죠. 메시아가 와가지고 승리를 해야지 무슨 고난을 받아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절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주의 팔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팔이.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죄를 사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안 듣더라. 이거를 이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1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이 53장 전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안 믿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복음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들은 자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진 않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과 같다.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아무도 듣지 않더라. 유대인들이 듣지 않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서 온다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석들을 하는가 하면 이 한 줄만 가지고 보통 설교들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 한 줄만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단순하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제 믿음이 생긴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해석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방금 16절에서 뭐를 얘기했었죠? 듣는다고 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절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기존에 우리 해석하던 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직이 뭐에 대한 그런직이죠? 그 앞에 있는 16절 말씀.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뒤에 요게 필요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된다.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는 것은 사실 여기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 숨어 있는가 하면 이거죠. 믿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겼냐는 거예요.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려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면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 듣지를 않게 되고 듣지 않으면 믿음은 전혀 생길 수가 없게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건데요. 과거 우리 종종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이요.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예언한 내용인데 너희가 이제 장차 마음의 포피 그러니까
죄를 잘라내야만 한다. 그렇게 돼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예언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제 두 군데를 예언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종종 인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시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이 뭐라고 그랬었죠? 죄된 마음을 영으로부터 이제 잘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새 영, 성령님을 너희 속에 주어서 연합하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율법의 사항들을 다 지켜내게 하리라. 라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그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그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장래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실까를 심각하게 자기네가 연구하고 고민을 했었더라면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었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라. 그러면 내가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걔네들이 알아들었느냐? 전혀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에스겔서 말씀이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에스겔과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바로 저분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고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 텐데 얘네들이 이런 말씀에는 관심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걔네들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만 고집하면서 행하기만 열심히 고집을 내다 보니 그 앞에서 우리 2절에 그 말씀을 10장 2절에서 그 말씀 나눴었죠.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그것이 성경에 기반한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는 채로 그냥 행하는 것만 열심히 행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어본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안 들으니까 결국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더라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무작정 말씀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요 한 줄만 딱 봐서는 요 밑에 걸로 100%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앞의 내용과 연결져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전에 내용이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선포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뭐냐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충하는 것이 16절, 17절인데 여기까지는 똑같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선포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상태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상태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귀담아 듣게 되고 복음을 귀담아 들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반드시 안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상태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복음이 귀담아 들려질 수 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전체 의미를 17절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귀담아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야 복음이 선포되고 그럼 복음이 선포돼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부를 수 있다라고 14절 1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문제가 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1절과 같이 그렇게 선포자가 와서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알아야 복음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믿을 수 있다라고 17절 마지막에서 이제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진짜 복음을 귀담아 들은 후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각각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그 복음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16절 말씀을 나눌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다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그 17절에서 중요한 점을 언급했잖아요. 즉 듣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복음이 귀에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인용해 드렸었던 뭐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이나 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거기서 말씀하시는 뭐 마음의 할례, 뭐 새 영을 주신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만약에 우리가 몰랐다면, 전혀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었다면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뭐 죄와의 분리라든지 성령님과의 연합 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전혀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리지 않았겠죠. 저희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나누기 이전서부터 이러한 말씀들과 그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 그 죄와의 분리, 또 성령과의 연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나눠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된 복음이 그래서 귀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오직 행함을 어떻게 하면 잘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그냥 연구하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2절 말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그 열심만 냈다고 이제 바울이 그래서 꼬집었던 것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행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런 에스겔서 말씀이나 예레미야서 말씀의 마음의 할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성령님과의 연합 같은 것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와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전혀 들리질 않은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으면 로마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야지. 전혀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다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귀에 전혀 들어오질 않고 도리어 성령님과의 연합,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돌로 쳐서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짓거리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물론 받아들일 사람들은 받아들였었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말씀을 모르니까,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불신자들의 경우도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냥 다 거부해버립니다. 자기가 살던 그 세상 삶과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다 보니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뭐 사형리나 뭐 전도 폭발 훈련이나 뭐 이런 걸 보면 항상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경의 아주 유명한 말씀들, 기초적인 말씀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말씀들을 조금씩 인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말씀은 적어도 있어야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간혹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생기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막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막 메시아로 믿는다고 그러고 따라다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나요?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3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나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됐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불신자들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깨달은 이후에야 들을 귀가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그럴 때 참된 복음을 이제 귀담아 듣게 되면 그때서야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요. 귀담아 듣는 데서 오니까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 이후로 말씀을 더욱 많이 알아가고 이제 먹는 사람은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뭐 성경 말씀 외면하고 그냥 말씀 신경도 안 쓰는 사람 말고 더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복음의 내용을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아듣게 되고요. 그렇게 더 많은 말씀들을 풍성하게 알아듣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더 풍성하게 생기게 되고 예수님의 믿음이 생긴 사람은 열매들까지 더 풍성하게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5절서부터 8절 말씀을 나눌 때도 그 말씀이 가득한 사람, 그 신명기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많이 먹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성경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행해 나갈 수 있고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내일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그래서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늘 축 처져 있어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기쁨이 없느냐? 왜 마음에 행복함이 없느냐? 왜 감사함이 없느냐? 왜 없는가 하면 유대인들처럼 말씀 대신 그냥 목사들의 설교, 그냥 유명한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 교리, 아니면 세상적인 원리, 그런 것들만 열심히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당연히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참된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 그 믿음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 대신에 행위구원이나 강조하는 거죠. 행위구원 강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필요 없다. 행해야 된다. 이런 말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필요 없는 예정론에 매달리는 거죠. 예정론은 믿음 필요 없죠. 굳이 믿지 않아도 뭐 예정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정론에 더 귀가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믿음인 신비주의나 기복신앙에 열심히 목을 메고 추종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귀담아 들으셔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셨고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욱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더욱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님의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복음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상대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복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은 그 말씀이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뭐 목사에게 이제 들은 그런 이야기요. 이제 그런 말씀을 그냥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평생 동안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사랑은 무작정 받아주고 무작정 베풀어주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지 뭐 예수님께 사랑은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받아주고 무작정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가 가장 큰 공로다. 그렇게 대부분들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정이고 십자가는 과정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셔서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큰 공로죠. 근데 이건 안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또 배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이게 경솔하게 경거망동하게 저딴 식으로 생각한다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는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명단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 부귀영화, 만사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도 없으면서 구원 받았으면 이런 복을 누려야 마땅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과 믿음은 사실은 이제 잘못된 거고 전혀 성경적인 것도 아닐 뿐더러 복음도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안 들을까요?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일평생 동안 또는 자기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허물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질 않는 거죠. 그걸 허물고 다시 뭘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욱 고집스럽게 지키면서 다른 얘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17절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사실 알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건데 성경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들인 지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금 믿음이라는 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 받아들인. 즉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절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상태로 참된 복음을 들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었던 그런 그 전도사한테 들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또는 커서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또 그 말씀들이 진짜 복음도 아니었을 가능성도 크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던 얘기들은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들어서 생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 생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진짜가 아닌 그 믿음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살아봐야 본인에게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계속 그렇게 그냥 그것만 난 붙잡고 살겠다라고 고집하면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처럼 그냥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늘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 또 믿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해보고 판단을 해봐서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럼 가차없이 무너뜨려야죠. 가차없이 허물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연합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거 틀림없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라고 틀림없이 믿고 있지만 혹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찾다가 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면 허물어야죠. 당연히.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림없이 믿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아닌 부분이 분명하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허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갖되 늘 성경 말씀과 비교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성경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반박해야죠.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라고 반박을 하든지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그런 사람들과는 상대를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반대로 성경 말씀에 비쳤을 때 상대방의 말이 맞아요. 맞고 도리어 내 생각이 만약에 틀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오래 간직하고 있었던 믿음과 생각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버리고 상대방의 말에 마땅히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맞고 또 상대방의 말이 명백하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냥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심지어는 니까지 게 뭘 알겠어. 그냥 시골에서 그냥 목회하는 네 목사 같은 작은 교회나 목회하는 그런 너 목사가 뭘 알겠어.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바른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거 고린도 교인들이 딱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행위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뭐 성경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지고 있는 기초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들이 말하는 교리에 꼼짝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 말이 다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꼼짝없이 넘어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뭐 신천지애들이 와서 막 얘기하면 그냥 그게 다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게 다 맞는 얘기처럼 들려버린다고요. 기초가 없으면.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근거로 야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점들이 틀렸어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진짜 복음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바울이 얘기하는 게 틀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다 바울이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가짜 사도 취급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개무시해버리면서 아주 교만한 태도로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철저히 말씀에 기반한 상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스스로의 잘못된 점들은 계속 깨뜨려 가시고 결과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은 그 누군가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실은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믿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진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보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을 수 있게 되느냐,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느냐. 여러분 방금 우리가 나눴었던 그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 보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내가 아는 상태에서 진짜 복음을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가져서 그래서 믿게 되었고 그래서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한 단어로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12사도들과 특별히 바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구약성경의 말씀을 아주 달달 꿰차고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었는데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난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고향으로 데리고 가셔서 14년 동안 복음을 직접 가르치셨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는 누구에게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복음을 배울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거죠. 그래서 귀담아 들으니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의 그 의미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의미로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용을 하되 이 복음과 연결시켜가지고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이제 예수님께 배운 것 때문에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진짜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짜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빛을 본 그 예수님을 봤었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을 가졌겠느냐? 아니었다고 봐요. 많은 학자들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바로 바울이 복음을 알게 예수님 진짜로 믿게 돼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복음 선포하러 다녔을 때 도리어 사람들이 막 돌 쳐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났던 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믿지 못한 상태였었다는 거죠. 14년 동안 고향에 갔다가 왔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됐었을 거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니까 바울이 어디로 부름을 받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사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작은 사도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어진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서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런 닮은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제멋대로 그냥 이해한 그런 이 복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복음, 요한복음에서 특히 강조하셨던 그 연합의 복음이 맞고 또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의 복음이 우리가 맞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바른 복음을 바르게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뭐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 참 복음을, 당연히 좋은 복음을, 내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뭐 다른 교회처럼 무슨 뭐 예수님 믿으면 뭐 그냥 부자 될 수 있고 뭐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 이런 거짓 복음이나 듣고서는 혼자 그냥 착각해가지고서 그 기쁨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걸 전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너무 우리가 비장하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럼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것에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것을 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전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져 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작은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춰가심으로써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자신 있게 또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내시고 또한 이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거절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이사야가 자신이 전한 것을 사람들이 다 믿지 않고 거부하더라 라고 이제 탄식을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 특히 이제 대언자들의 대언서 말씀들을 보시면 대언자들 대부분이 그 고충을 토로하는 게 뭐냐면 이것들을 전에도 안 듣습니다. 이거예요. 전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든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해요. 정말 대언자들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에스겔서 2장 4절하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읽어드릴 생각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정말 뻔뻔하고 아주 마음이 뻣뻣해서 도무지 쇠가집처럼 즐겨서 듣지도 않는 것들이야. 하지만 너는 걔네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아는 지식만을 고집하면서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교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고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보면 목사 말만 열심히 듣고 교리만 알고 유튜브에서 막 이상한 얘기만 자꾸 들어가지고 그런 말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꾸 바른 믿음을 전해도 튕겨내고 자꾸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태극기 부대에 그리스도인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걔네들 이스라엘 깃발 왜 들게요? 성적이 왜 들까요?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걔네들 다.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정치적인 행동보다 일단은 복음을 좀 바르게 알고 아시고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매진하는 그런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콧방귀나 낄까요? 돌 맞죠. 매 안 맞으면 다행일 거예요. 전혀 안 됐습니다. 당연히 오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므로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들도 모르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복음과 관련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거부합니다. 일단 귀 닫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거부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 있어. 뭐 믿는 애들도 이런데 뭐 이렇게 고집스러운데 뭐 안 믿는 사람은 더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서로 모여서 위로해야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나 완전히 개무시당했어. 마음은 상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틈나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걸 광화문까지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주변에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연합의 복음을 전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들이 이미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더욱 열심을 내시고 아직 전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예수님과 함께 전하셔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해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듣게 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오늘도 또 이렇게 고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이제 말씀 없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바른 믿음 생기지 않고 바른 믿음 생기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전혀 엉뚱한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의 말을 아는 상태에서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진 상태로 바른 복음을 전하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절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또한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여기시는 신앙인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